우리는 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죠. 늦을까봐 서두르고 이미 지나갔을까봐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서유석 씨가 불렀던 가는 세월? 그 누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만 했으면 잠깐만 있다 와라. 나훈아 씨가 불렀나요? 고장난 시계도? 나는 지나가는 시계는 그러면 고장도 안 나고 계속 간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늘 조급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서두르게 합니다. 때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시간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내 소유라면 제가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에게 1년 줄 수 있죠. 기분 좋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들도 자식이 아프면 야, 내 시간 네가 가져라. 줄 수 있잖아요. 내 거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탄에 다시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단순히 달력 하나를 넘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희망이 당시 인간들에게 희망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이 바닥이 난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통일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여전히 의미를 찾지 못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AI가 있습니다. AI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AI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AI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테크니션들이 AI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요 AI를 두려워합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냈던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잡에서 레이업 당했다는 사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 편하자고 조금 편해보자고 한 건데 우리의 목숨 돈 버는 일을 얘네들이 침범하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AI가 우리 인간들을 혹시 우리 통제를 안 받고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벌써 어떤 사람들은요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카톡에 있는 어떤 사진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 사진이 있죠. 그 사진들을 합성을 딱 해가지고 AI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여러분 사진 옛날 사진 있으시죠? 옛날 사진 있죠. 부모님 사진이 혹시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여러분 부모님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다 음성까지 평소에 했던 육성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한 것처럼 그 아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네 아이 내가 지금 납치했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하고 큰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아라. 이제부터는 나는 걱정이 돼서 못 살겠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못 받으면 나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라.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첨단으로 발전하는 시대인데 왜 우리 인간은 유토피아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러나 그 시대나 발전한 이 시대나 두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아까 노엘 부르면서 어렸을 때 여기에다가 푸대자루 메고 새벽송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 밟으면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선물 주고, 그럼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 풀어놓고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집은 노엘도 막 몇 번씩 반복하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막 반복했던 그런 시간이 나는 거예요. 이 나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노엘! 막.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알았어 하면 주는 그런, 그 어릴 때가 좋더라고요. 지금이 더 살기 좋은 시대인데, 버튼만 누르면 자동차도 얼마나 잘 갑니까? 그죠? 저 때만 해도 차 시동 걸면 겨울에 예열 기간이 있어 악셀을 몇 번씩 밟아가지고 막 해야 돼.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가겠다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그때, 인간이 두려워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한계가 딱 찼을 때, 사라의 몸이 배런 상태, 더 이상 어떤 씨앗이 온다 할지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배런 상태, impossible한 그 상태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삭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바닥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 빼는 것입니다. 한번 따서 볼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함께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때가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마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까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한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한계가 무르익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가감하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그저 생각보다 보통 정도 되겠지, 그냥 사람들이 약간만 도와주면 되겠지, 괜찮으니까 살짝 개선만 하면 되겠지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always 악함을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마 허물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상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짝 간식 하나 주면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 말은 당시에 종교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에 그들이 신앙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이 머리가 우리 시대보다도 더 미련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아내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보 우리도 유럽을 한번, 저의 꿈은 유럽입니다. 유럽.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유럽. 유학도 영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들 보시면 여러분 그림 어때요? 야, 어떻게 저 시대 사람들이 저기로 올라가서 벽에다 그린 거 보셨습니까? 혹시 다녀오신 분들? 감탄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자체가 인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도 도덕을 가져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쌓아도 참 진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세워도 종교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요. 지금 종교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동네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은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양심은 이방인들, 양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찌르게 하지만 이것도요, 좀 지나면요, 무뎌져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외서를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참외 작죠? 요게 조금 막 가슴이 무뎌지니까 나중에 수박으로 가더라고요. 수박은 들고 오려면 이게 다 펴놔요. 무거워요. 중고등학교도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수박으로 가더라고요. 양심이 무뎌지는 게, 이게 무뎌져.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프지만 그때뿐이고 이게 무뎌지면 그 양심 자체도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뭔가를 지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단순히 어떤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일이다. 하나님과 맞짱 뜨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재가 안 된다고 대강 잘 크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사춘기 아들이 저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187은 맞짱 뜨는데,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사탄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항상 그럴싸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영혼의 단절은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꽃꽂이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몸으로 실제를 입고 실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즉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죄와 정죄, 죄의 정죄와 사망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종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가 오셔서 대신 차지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끌고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그런데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살지 말라. 안목의 정욕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걸 다스려라. 이생의 자랑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반드시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 불행한 존재야. 너 불행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존재입니까? 불편한 겁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제 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은요, 아빠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만 할 때 제가 그 친척집에 살았거든요. 유학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여는 것도요,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요. 갑자기 먹었는데 누가
이거 너는 어디 갔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막 갑자기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냉장고 딱 열고, 엄마, 왜 이게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닌 사람들이 냉장고 열고도, 이거 먹어도 될까? 혹시 나를 먹으라고 해놓은 것일까? 아니면 뭘까? 생각을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딱 열자마자, 왜 엄마 이거 없어? 여기 아들.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게 결핍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낫게 better than yesterday, 지난번보다 약간 좋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죽은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그 존재들을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연결된 그걸 선물로 준 게 이게 유업이라고 하고, 이걸 다르게 바꾸면, 요한복음의 표현을 바꾸면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오늘 아들은요 누려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영생은 가서 누리는 것도 맞지만요, 현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누린다?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제가 옛날에 지휘를 했었어요. 지휘를. 요즘 베이스가 안 되고 있어요. 이쪽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생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잠깐 오늘도 now and here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유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내일 아니 똑같은 데를 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짜 따지고 그걸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 이제 종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특권이라고요.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어딨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